사사기 20장 17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력가속도입니다. 갑자기 어려워지시죠? 과학 시간이에요. 중력가속도고요. 부제로 힘겹게 오르고 쉽게 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은요, 사사들의 이야기 그 뒤편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 뒤에 사사의 시대는 거의 끝났어요. 사사 이야기는 다 했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난맥이죠. 난맥이라고 해서 그냥 막 얽히고 설켜버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들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러니 그 뒤에다 써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산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찾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요, 거기서 멈추면 그냥 한없이 떨어져 갈 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또 우리에게 임하신 그 능력을 더 사모하게 하시려는 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읽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사기를 읽으면서 참 예수님 없이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힘차게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아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마치면 좋은데 중력가속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아득해집니다. 중력가속도라니 이게 뭔가? 중력가속도는요, 중력가속도 9.8m/s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리고 상수 계산하면 9.8 나오고요, 미터입니다. 보신 적은 있죠? 9.8m/s 제곱이에요. 점점 멀어져 가십니다. 벌써.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중력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상수 무게를 다 계산을 해서요, 뭐든지 떨어지는데요, 점점 빨리 떨어져요.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를 계산하려면은 시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는 줍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제곱, 시간이 갈수록 분모가 점점 많아지니까요, 가속도는 줄어요. 줄긴 줄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줄긴 줄지만 위에 상수가, 위에 있는 수가 그 플러스이기 때문에요, 갈수록 가속은 줄지만 속도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속이 훨씬 빨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 가속은 줄지만요, 이 속도보다는 더 빨리 떨어집니다. 중력 가속도 안에는 질량은 없어요. 이 얘기는 무거운 거나 가벼운 거나 똑같습니다. 쇳덩어리나 아니면 탁구공이나 똑같은 속도로 떨어질 거예요. 정지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빨라져요. 어떤 것 하나도 무겁다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 없고 가볍다고 천천히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이걸 악으로 생각하면요, 작은 악이건 큰 악이건 이건 구별이 없어요. 점점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반대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은 질량과 관련돼 있어요.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서려면 이땐 얘기가 달라요. 가벼운 걸 막아설 때는요, 힘은 좀 덜 듭니다. 왜? 힘은 늘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무거운 것들을 막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큰 죄가 떨어지는 속도나 작은 죄가 떨어지는 속도나 똑같이 점점 빨리 떨어져 가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막아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큰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아주 가벼운 거라면 빨리 떨어져도요, 막아설 수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좀 무시무시하지만 옥상에서 뭐가 떨어져요. 옥상에서 탁구공 떨어지는 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에서 맷돌이 떨어지면 피하는 게 좋으십니다. 그죠? 아파트 옥상에서 맷돌 떨어지는데 그거 받겠다고 가지 마셔요. 그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중력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악에 관한 이야기고요. 악이 굉장히 쉽게, 아주 쉽게 빨라져요. 하지만 이것들을 막아내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슬픈 이야기들을 함께 봤었죠. 거기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스라엘이 40만이나 모여요. 한 번도 그렇게 모여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40만이 모여서 뭐 하려고요? 한 작은 지파, 그걸 협박하려고 모여요. 그냥 분노에 확 선동이 된 겁니다. 레위 사람이 좀 나빠요. 아주 성공적인 선동가입니다. 누가 이렇게 수십만,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끌어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부르려고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나한테 오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안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안 가요. 선한 것, 의를 행하자고 부를 때는 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선동적인 뭐 칼, 복수, 피, 거기다 뭔가 성적인 거 이거 확 불러들이니까요, 그냥 불같이 사람들이 모입니다. 뭔가 복수할 것 있을 것 같고 뭐가 사람들의 마음을 들끓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가져다 던져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12덩이를 던진 건 사람의 몸이에요. 그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뭐가 피가 끓죠. 그리고 무슨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 40만이나 되는 대군이 미스바에 모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겁박하기 시작하죠. 베냐민을 겁박합니다.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고, 그 비류들 내놓으라고. 베냐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쁘죠.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조용히 얘기를 하지 40만이 와서, 그렇죠? 40만이 와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는 건 너무 과해요. 기억나십니까? 미가의 집에 그 단지파가 지나가면서 용사만 600 더하기 거기 있는 식솔들,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요 문 앞에 서서 문안하죠. 평안하뇨라고 문안하는데 그건 문안이 아니에요. 그렇게 문안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무슨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에봇, 그리고 또 드라빔, 그 모든 것들 다 겁탈해가는 것, 다 강탈해가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미가의 집 앞에 그 단지파 600의 용사가 섰던 것처럼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 앞에 40만이 서서요 비류 몇 명, 많아야 뭐 10대 명일 겁니다.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지금 40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싸운다는, 기브아가 나와서 싸워요. 기브아의 거민 중에서 왼손잡이들 700명 나오고, 그리고 뭐 40만이 그리고 또 2만 5천이 함께 모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26,700이죠. 26,700 베냐민이 모이고 40만이 모여서 전쟁이 이제 붙으려는 시간입니다. 악한 일들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걷잡을 수 없이 가요. 뭐 점점 빨라집니다. 그리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어떻게 하나 보셔요. 40만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지니라. 18절에 40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들 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셔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라. 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말렉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죄가 많아요. 이 사람들 치우고 이제 내가 너희들 거기다 가져다 두겠다. 그러니 그 사람들 다 치워라. 왜? 그 사람들 치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서 살 때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세상 뜻대로 살 것 같으니 너희들 가서 그 죄가 되는 것들을 다 치우라고,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물어요.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도 말은 거의 똑같아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는 것 같죠.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께 물었다고 안 그러고요, 그냥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느낌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이 나올 때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친근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좀 더 친근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에요. 분명히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는 그냥 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조금은 거리를 둔 능력 아니면 뭐 전지하심,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호와께 물었어요. 언약을 주신 분께 물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써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 물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물었어요. 친근하지 않아요. 약속과는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 지파 그리고 자기 동족을 죽이라는 언약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묻는 거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유다가 먼저일지나. 유다가 가라 그래요. 1장 1절에서도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러셨어요. 이번에도 유다가 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가 여호와 하나님 그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조금 느낌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베냐민과 싸우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사사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말리실 일이라는 게 뻔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요,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이게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그건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확신에 차 있어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냥 벌써 다 결정했습니다. 다 결정했죠. 누가 먼저 올라갈 사람만 정하면 돼요.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가나안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지만 형제와의 싸움은 금하신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옳은 거예요. 당연히 이 분노를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쁜 놈들을 가만히 둬요? 가만히 둘 수 없죠. 그러니 이것을 치는 건 의심의 여지 없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확신에 차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이건 확신에 찬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기는 묻지만 그건 형식적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묻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하나님이 거기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냥 대답 안 하시면 좋을 텐데 유다가 먼저라고 대답을 해주셔요.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사사기 1장 2절에서 처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러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셔요?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붙였다라고 약속을 주셔요. 근데 여기는 그런 말 없습니다. 유다가 먼저다. 내가 이 전쟁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유다가 먼저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큰둥하셔요.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내 전쟁 아니에요. 내가 하라 그랬냐? 근데 와서 누가 먼저? 아무나 가라요. 아무나 가라. 그래, 유다 가라. 그리고 그냥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뭐라고 나랑 상관없는데 자꾸 와서 물어봐요. 그럼 그래,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래, 유다 가라. 가라.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뒤에 말이 없어요. 이 전쟁은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이 전쟁에서 내가 널 이기게 하겠다.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일진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너무 간단해요. 여호와께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으니 하나님도 여호와 주님께서도 대답할 일이 없죠. 그래, 가라. 대답하신 그대로 하나님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싸우러 나아가서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어요.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2만 2천이 땅에 죽습니다. 40만이 가가지고요 2만 2천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기도합니다.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 앞에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뭐가 달라졌어요? 말 한마디 더 붙었어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요? 이제 누가 먼저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묻습니다. 싸울까요? 라고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올라가서 쳐라. 그래, 싸워라. 여전히 우리가 베냐민과는 싸울 거예요. 싸울까요? 라고 가서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은 다 결정됐어요. 내 뜻, 여기 내 뜻인데 요 내 뜻에 대해서 허락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어차피 내 마음은 다 정해졌어요. 싸우러 갈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허락이 필요해서 허락받으러 가는 거예요. 나의 형제라고 말 하나는 더 붙었어요. 그러고 보니 베냐민이 형제예요. 처음에는 형제라고도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베냐민 자손을 치러 가는데 누가 먼저 갑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하지만 2만 2천 명이 죽고 나니까요 한 발 물러갑니다. 한 발 물러가면서 내 형제인 건 맞는데 싸워야 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의의 결심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해달라는 거, 인정해달라고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싸워라. 싸워라. 누가 뭐래냐? 누가 말리냐? 내가 꼭 말려야 되냐? 싸워라. 싸우라고 얘기하셔요. 또 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죠. 졌습니다. 이번에도 또 사람들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처음엔 2만 2천이 죽고 이제는 1만 8천이 거기서 죽습니다. 몇 명이 총 죽었어요? 4만 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 죽었어요. 40만이 갔는데 10분의 1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가야 돼요.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지, 가라고 그랬지, 가면 이긴다 그러신 적은 없어요. 그래 가라고 그래, 니네들이 간다 그래서 가라고 그런 거예요. 누가 먼저? 그래 유다가 먼저 가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베델에 이릅니다. 2번을 졌어요. 그리고 나선 이 사람들이 좀 달라집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주저앉아 웁니다.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지고 나서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울고 금식하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아이성의 싸움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나중에 기브아를 치면서 베냐민 지판을 칠 때도 아이성과의 싸움의 그 전술을 사용하는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웁니다. 그리고 앉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번에는 물어요. 묻는 질문이 또 달라졌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한마디 더 붙였죠. 말리까?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묻습니다. 28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모두 맡겨둔 거예요. 싸우지 말까요? 까지. 전에는 싸우는 건 기정사실이었어요. 당연히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니 이건 안 싸울 수도 있겠구나요.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말하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께서도 베냐민의 악을 그냥 두실 수는 없으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제는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쭉 보셔요.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여기 와서는 뭔가 조금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의 이 싸움이 싸워야 되는 싸움인지 말아야 되는 싸움인지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고 하시면 말 준비도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좀 더 매달리게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그만큼 물었고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을 받으셨어요. 몇 명이 희생됐습니까? 4만 명이 희생됐어요. 4만 명이 죽고 전쟁에 2번의 패배가 있은 후에야 이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형제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실까? 이제서야 묻습니다. 처음에 뭐였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해요. 이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실패하고 나더니 이건 내 형제네. 내 형제와의 싸움. 이거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세요. 아니 그래도 지니까 다시 묻습니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달라고 묻습니다. 여기 힘겹게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4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겨우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가라 올라가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리라. 그 다음부터는 문제는 쉽습니다. 여기 28절서부터 있는 이야기, 29절서부터 쭉 있었던 전쟁의 이야기, 35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7절까지의 이야기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뒤에 나오는 36절부터 47절까지는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고요. 전술을 앞에는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죠? 아이성 전투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매복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 그 기브아 성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지는 척하니까 베냐민은 신나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쫓아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이 한 30명쯤이 죽었어요. 기세등등하죠. 벌써 3세판인데 얘네들 또 이러네.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 내려오다가 기세가 등등해서 성을 비우고 나옵니다. 사방에 있던 이스라엘이 다 와오고 이 성에 불 지르고 그 다음에 갈 곳 없는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을 몰아서 그냥 다 죽여요. 26,700 중에서 얼마가 죽어요? 25,100이 죽어요. 그리고 아마 한 1,000명 정도는 실종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겨우 600명 남습니다. 그게 전쟁의 이야기예요. 전쟁을 자세하게 어떻게 하고 불을 지르고 매복하고 나오고 했지만 그냥 간단한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신나서 나왔어요. 하지만 30명 죽이고 자기들이 몽땅 다 사륙당합니다. 25,000
죽었어요. 25,100이 죽었어요. 1,000명은 실종입니다. 그리고 600명이 남습니다. 47절 보면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냈더라. 베냐민 몇 명 남았습니까? 이제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남았어요. 25,100명 죽고 한 1,000명 정도는 실종되고 그리고 나서 600명이 남았어요. 그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이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그나마 마무리가 괜찮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48절입니다.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기브아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안에 성읍이 몇 개가 있겠죠. 무슨 경기도에 도시 몇 개 있는 것처럼 거기 있는 베냐민에 있는 성읍들을 몽땅 다 돌아다니면서 몽땅 다 불사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가축까지 다 끝장을 냅니다. 원래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텅 비워라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에게? 베냐민 지파, 자기 동족에게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제일 맥시멈으로 잡아서요. 어디에요? 전쟁에 나온 그 사람들, 그냥 26,000, 27,000이나 되는 그 사람들 손에 붙인 거예요. 이기면 될 전쟁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 죽여야 되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붙였다고 해서 몽땅 다 죽여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600명 남기고 다 죽였어요. 이삭 줍듯 주었어요. 다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은 그 다음에 기브아에 들어가서 그 비류들 잡아오면 되는 건데 원래는 그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그 불량배들 잡아내겠다고 전쟁하기 시작해서는 베냐민과의 전체 전쟁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전쟁에 나온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는 말에 뭐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일 수 있는 만큼 다 죽입니다. 600은 그래도 날랜 용사라 겨우겨우 바위 틈 저기 숨어서 600명 살았어요. 그러니 빠르지 못한 아이들, 빠르지 못한 여인들, 노인들, 베냐민 거기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 용사 빼고 남아있는 어찌 보면 민간인까지들 몽땅 다 학살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21장 뒤에 가면 그 슬픈 이야기,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죽였어요. 왜? 다 죽이고 났더니 뭐가 안 남아요? 베냐민 그 도망간 600명 말고는 베냐민의 사람이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게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는 부인도 여자도 주지 말자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니 베냐민 여자가 아무도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의 누구도 베냐민과 결혼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베냐민 여인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냐민 지파는 이제 끝났죠. 그리고서는 울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벌렸다고 어떻게 하냐고 웁니다. 우는 이야기는 21장 다음 주에 볼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일을, 그 일들 48절은 이건 충격입니다. 굉장히 짧은 기록이에요. 여기에는 전술도 필요 없죠. 무슨 뭐 매복했다가 끌어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작치는 대로 가서 죽이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온 성읍에 가축과 만나는 자, 보이는 족족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힘겹게 오르고 쉽게 떨어집니다. 단박의 학살자들이 돼요. 폭력에 눈 멀어버린 사람들, 앞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 먼저 가리까라고 말하기 시작하죠. 동족과 싸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4만 명이 죽고 전쟁에 2번 실패를 하고 울고 불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겨우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까지 겨우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한나절 안에 뭐죠? 그냥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돌변한 사람들, 학살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 동족을 향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2번의 전쟁의 실패, 4만의 죽음만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답지 않기 위해서는요 한나절 그리고 30명의 죽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원한이죠. 원한이에요. 이 원한이, 그리고 이 복수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어져요. 복수의 마음을 추스리고 올라가는 건 정말 그렇게 어렵게 4만의 희생, 눈물의 금식, 기도, 매달림, 시간들. 그래서 이 원한과 복수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뭔가 조금 차분하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요.
그렇게 올라갔다가도 그냥 반나절이에요. 한나절 전쟁 한 번에 몽땅 다 내려가서 어쩌면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학살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전쟁은 좀 늘 그렇습니다.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를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기브아 사람 전체로, 그러다 베냐민 지파 전체로 싸웁니다. 6월이죠. 우리가 6.25를 기억합니다. 6.25 전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그때 당시에 남북한에서 인구가 한 3천만쯤 됐답니다. 6.25 전쟁 3년 동안에 몇 명이 죽었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적어도 추정만 300만입니다. 그럼 10분의 1이 죽었어요. 여기 전쟁에서 40만 나가서 4만 죽듯이 사람 전쟁이 한 번 나면 10분의 1 죽는 거는 그냥 다반사인가 봅니다. 여기 300만이 죽었는데요. 뭐 통계로 봐서 남한, 북한 합쳐서 뭐 전투병, 그러니 뭐죠? 진짜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20만, 30만, 북한이 한 30만, 남쪽이 한 20만 조금 안 되고 북한이 30만 좀 안 됩니다. 합쳐서 한 50만이 안 돼요. 그런데 민간인이 돌아가신 분들이 뭐요? 나머지 250만입니다. 물론 여기 행불자도 있어요. 행방불명입니다. 행방불명됐으면 그건 시신을 못 찾았다는 얘기죠. 어딘가 살아서 혼자 숨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남한이 한 75만, 북한이 한 150만 정도, 남한이 한 150만, 북한이 한 150만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습니다. 뭐 북한 통계는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남한보다 북한이 좀 더 많이, 꽤나 많이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북한이 무슨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적개감을 갖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면 뭐예요? 그냥 군인들끼리 오고 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요.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요새 일어나는 전쟁들에서는 군인은 잘 보호를 해요. 하지만 민간인들이 다 그냥 나와 있죠. 뭐 중동에서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 그리고 또 조금은 지금은 멈춰졌지만 동유럽에서 전쟁들이 있을 때 죽어온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여기 지금 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베냐민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2만 5천, 2만 6천, 2만 6,700 그렇게 나와서 600명 살았어요. 하지만 나머지 베냐민은 몽땅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라는 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건요, 그 복수예요. 복수, 보복. 그냥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질량과 관계없이.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상관없어요. 무슨 도덕적이고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고요. 점점 빨리 떨어집니다. 점점 빨리 떨어져요. 복수에서 복수로 점점. 다시요, 중력가 속도는 예외가 없어요. 남한 사람, 그러니까 북한군이 남한에 와서 민간인만 죽인 건 아닙니다. 남한 사람, 미군도 북한에 가서 민간인들 죽여요. 말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중력가 속도입니다. 쫙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빨리, 점점 빨리. 그것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걸 막아설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더 무거운 것들을 막아내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가벼운 건 어떻게 좀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거, 그거는 막아내려면 무지막지한 힘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 복수의 마음들을 봅니다. 이걸 누가 막아냅니까? 이 힘을, 이걸 뭘로 막아내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막아낼 수 있냐? 아니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있는 이스라엘 40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장 대한민국 여기서 벌어졌던 그 전쟁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들, 지금도 무슨 나이지리아에서 아니면 뭐 이디오피아에서, 그리고 그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도요, 테러들, 그리고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뭐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냥 그 땅에서도 다 전쟁이 일어나요. 어디 산골 아무도 모르는 못 사는 동네 아니에요. 세계의 온 이목이 집중된 바로 거기서도요, 미사일 밤에 미사일 쏴댑니다. 그럼 또 뭐 아이언돔, 그래서 그것도 막아내고요, 또 건물에다 폭격하고요. 그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멈춥니까? 못 멈춰요. 이건 이스라엘은 뭐 훌륭한 나라니까, 아니면 또 무슨 피에로나 하마스 하는 애들은 나쁜 애들이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중력가 속도입니다. 다 똑같이 떨어질 뿐이에요. 쭉 하고 떨어져요. 부자만 나쁘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중력가 속도 같은 가속도로 내려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더 나쁘냐? 아니요, 공부 많이 했건 공부를 덜 했건 똑같이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약한 사람이 걷잡 없이 내려오는 건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게 내려오는 건 그건 막기 어려워요.
무거운 건 막기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뭐 주변에 있는 뭐 조그만 그 날라리들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애들. 날아다니는 애들이 막 나가는 건 막기 쉽습니다. 왜? 걔네들은 가볍기 때문에. 똑같이 떨어지지만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날라리들이 막 나가는 거랑 여기 진짜로 묵직한 뭔가가 막 나가는데 그거는 막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적어도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막을까? 우리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점점 더 미워하고 내가 점점 더 원한을 치고 내가 점점 더 복수의 칼을 갖는 그것들을 내가 막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이 막아낼 수 있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이 사회가 악한 곳으로 떨어지는 거 중력 가속대요. 얼마나 큽니까? 이 나라 전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건 가속을 받아요. 점점점 떨어집니다. 막아내려고 뭐가 막아내려고 해도 이게 막아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는 정말로 오랜 시련과 힘겹게 올라가야 되지만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쉽게 떨어집니다.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까? 이 악으로 가는 길을 누가 막을까? 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사람들이 힘을 기르려고 여러 가지 애들을 쓰죠. 힘으로 뭐 정치적인 힘을 기르려고 하고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의 힘으로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방식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보면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뭐 로베스피에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이 무너져가는 악해져가는 이 프랑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혁명을 통해서 뭐 민중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그러면서 막아내서 이걸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굴 불러내요? 뭐 나폴레옹 불러내고 나폴레옹에게 황제의 지위를 주고 그래서 황제가 돼서 이것들을 좀 막아보라 그러고 또 그래도 안 되니 또 황제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면서 계속해서 막아내려고 뚝들을 쌉니다. 댐을 쌓는 거예요. 막아보고 그렇게 점점 밀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답은 달라요. 이 떨어지는 것들을 막아내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은혜의 그 힘이, 그 능력이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돼요. 성령 하나님, 그 부으시는 은혜의 능력, 그것이 우리를 막아냅니다. 당장 증거되는 건 뭐예요? 나 한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떨어져 내리는 것, 이것들을 막아내시는 힘이에요. 나 하나 복수하고 내가 원한에 묻혀서 정말로 그냥 훅 떨어지는 걸 뭐로 막아내는지 보시라는 거죠. 은혜가 그걸 막아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이 복수 대신에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그것을 이루는 걸 보면 우리는 점점 확신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가, 그 능력이 정말로 이 땅을 살리고 은혜의 능력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훅 내려오는 것, 쉽게 떨어지는 것, 힘겹게 올라가지만 너무 쉽게 떨어지기에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가장 분명한 자리는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악을 정의의 문제로 해결하겠다고 복수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용서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힘겨운 일입니다. 힘겨운 일이에요. 분명히 힘겹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용서할지 여러분들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먼저는 용서가 뭔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진정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는데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용서하면 그것은 진정성 있는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일단 용서는 명령입니다. 용서는 명령이에요. 진정성을 따르라고 누가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는 진정성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뭘 따르는 사람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정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성을 따라 살아요? 천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의 진정성이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따릅니까? 나는 내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늘 변명하는 것, 그건 진정성 있는 용서가 아니라고. 예, 맞아요. 진정성 있는 용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바라는 건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진정성이, 내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합해져서 주의 마음처럼 나도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따르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지 내 진정성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 용서하는 게 좋지, 주님도 날 용서하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는 건 힘겨운 일이에요. 힘겹게 올라가는 일인 줄 아셔요. 그리고 내 진정성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가 명령, 진정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명령임을 기억하신다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용서는 약속입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셔도 돼요. 용서는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 들추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잘못 떠버리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잘못들 떠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마음에 품고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퍼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약속해요. 그것으로 내 삶이 주관되지 않을 거고 난 그것들을 퍼올리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 나쁘게 했던 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생각이 드는 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내가 먹혀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에 먹힐 필요 없어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명령에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오늘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는 건 너무 쉬운데, 용서하지 않는 게 너무 쉬운데 이게 됩니까? 이 힘은 뭐예요? 은혜의 힘이 이것들을 올라가게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귀하신 용서, 그 용서를 보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로 용서할 수 있게 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보다 더 큰 용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10을 용서받았는데 100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을 받았으면 어쩌면 1 정도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그러니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받은 용서는 무엇보다도 크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 내가 용서하지 못할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서 많은 걸 빼앗아갔어요. 그러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 자존심을 빼앗아갔어요. 내게서 명예를 뺏어갔어요. 나에게 모욕감을 준 거죠. 내 명예를 뺏어갔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명예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충만함, 그것과는 이 뺏긴 것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 이것만이 막아서요. 은혜의 능력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고 점점 가속이 붙는 그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 없이 무엇으로 우리가 용서하겠습니까? 내가 이리 큰 죄인인데 어찌 용서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고백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갔다 한들 내가 그것이 무슨 내 삶의 대수일까?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이해하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점점 진정한 용서가 내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 은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용서는 약속이라 생각하고 누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달리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서서히 내 안에는 용서의 마음,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남을 믿습니다.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냥 떨어져서 복수로 그 말도 안 되는 난맥을 만드는 일, 그것을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여기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일을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흘러가는데 맡깁니다. 떨어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가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다 더 가속을 붙여 발을 구르며, 그네 탈 때 발 구르듯이 거기에 발을 구르며 그것들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복수에 내가 시원하는 거에 동조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해도 돼요. 근데 그걸 칼로 잘라서 잡아서 덩어리를 해서 보내죠. 그거 불 붙이는 일이에요. 복수에 불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수에 불을 붙여요. 왜 그래요?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나 시원하려고 하는 거죠. 복수를 조장하고 미움을 조장하고 평가하는 거 조장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뜩이나 빨리 떨어지는 것을 더 빨리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로막는다고요? 안 됩니다. 이건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인정해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악해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고, 사람들은 뭐 부모님 업신여기고, 그냥 쾌락을 쫓고, 그냥 복수하고 죽이고 다 그렇게 가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 그건 아니다라고 경건의 모양은 인정하지만 경건의 능력, 그것들을 뒤집을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놀지 말아라.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얘기해요. 은혜는 힘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죠.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하시는 일은 이 급속하게 중력 가속도처럼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그냥 주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막아서고 다시 되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입니다. 이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분노와 복수는 쉽고 빠릅니다. 그러니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힘겹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요. 그러니 그리로 가는 이가 적습니다. 주께서 뭐라 그러셔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얘기하셔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이 쉽고 그 길이 빠르니 그리로 갑니다. 하지만 여기 더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이 적어도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내 힘과 내 능력, 그냥 떨어지는 중력과 속도, 세상에 나를 맡기지 않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선한 능력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쉽게 떨어져요. 그리고 오르는 거는 힘듭니다. 무엇이라도 다 같이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 선한 능력 아니면 이것들을 뒤집어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힘겹게 좁은 길로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기쁨의 소식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돼요. 아예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좁은 길,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십니다. 찬송 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셔요. 기쁨으로. 예, 잘했다고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한마디 하는 말에 마음이 조리조리 하셨죠? 예. 갈 길을 밝히 보이셔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 하지만 갈 길을 밝히 보이셨어요. 이 길입니까? 사람들은 이 길을 몰랐어요. 그 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능력을 주셔요. 함께 찬송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 맞아요. 좁은 길 맞아요. 하지만 찬송하며 갈 길입니다.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넓은 길, 후다닥 떨어지는 그 길, 가속에 가속을 더해서 그냥 세상에 사람들 학살하는 그 일에 학살의 능력을 주어서 몽땅 다 죽이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여신 거예요. 최근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벤져스 그런 거죠. 거기서 타노스가 세상의 절반을 죽여요. 왜? 확 죽여야 뭐가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길을 찾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어벤져스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좋아하면서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누구죠? 주인공이 이렇게 하는 애, 아이언맨은 죽죠. 죽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죽음의 길로 누가 가고 싶어요? 가지 않죠.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도 가지 않아요. 왜? 그 능력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꿈을 꾸지만 그리로 가지 못해요. 이러면 좋겠다라고 길을 발견하지만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그 다락방, 지난주 설교에서 못난 이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
어쩌면 꿈만 꾸면서도 결정적인 시간이 되면 그냥 뒤로 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좁은 길을 향해서 찬송하며 갑니다. 용서하는 길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막아서는 그것이에요. 진리를 따라 걷고 선한 일을 따라 그 능력을 붙잡고 가십시오. 세상에 쉽게 떨어져요. 하지만 힘겹게 오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함께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함께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아멘. 한 번만 더 격려해 주세요. 은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구 온 세상의 악보다도 훨씬 더 공경할 만한 무거운 힘이 우리를 잡아 당기십니다. 지구로 떨어지는 이유는요, 지구가 무겁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혜가 훨씬 더 무거우시니 우리를 들려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이 귀한 은혜를, 이 능력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보이십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셔도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체념하고 어둠 가운데로 쓸쓸히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길 맞습니다만 정말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우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며 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